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어떻게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덥긴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에는 좀 그래도 없었는데 하도 땀 흘리니까 이 양쪽이 시뻘개지더라고. 그래서 그게 없어진 것 같으니까 지난 한 주간이 덥긴 상당히 더웠던 것 같아요. 더위 잘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더위 잘 이깁시다. 지난 7월에 말이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처음으로 이 아버지 나라 케냐에 갔답니다. 상원의원 때는 한번 갔었나 봐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처음 갔다는 거죠. 근데 케냐가 그 자기네 후손 중에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은 미국이 제일 큰 나라니까 제일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니까 얼마나 케냐 사람들이 자랑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였다잖아요. 한 4만 5천 명이 나이로비에 모였다잖아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961년생이에요. 1961년생인데 자기가 태어날 때 1961년도에는 대한민국하고 그리고 이 케냐가 경제 수준이 똑같았답니다. 근데 지금 2015년에 우리나라가 케냐의 경제력이 40배 뛰었대요. 40배. 근데 한국은 이같이 성장했는데 자기 아버지 나라 케냐가 성장하지 못한 것을 좀 아쉬운 듯이 이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가 뭐냐? 성장이에요. 자라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의 믿음에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근데 디모데한테 이제 편지를 쓰기를 디모데야, 나는 네가 영적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의의가 있기를 바라고 너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경건 생활이 있기를 바라고 너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길 바라고 너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 너 이웃들에게는 온유와 인내로서 이웃들을 대하라. 이같이 6가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처럼 성장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같이 먹고 자고 이러는데 자녀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부모에게 걱정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라나지 않을 때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막 야, 너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아주 이 단짝 친구들 있잖아요. 단짝 친구들. 이 단짝 친구들이 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4명 남았는데 4명 뭐 하나는 뭐 에콰도르가 살고 하나는 호주가 살고 뭐 또 하나는 뉴욕 살고 또 하나는 한국가 살고 다 흩어져 살아서 만나지도 못해요. 근데 그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제일 컸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용띠라 이 용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들보다 1살 많던가 또 2살 많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 나이도
용띠기 때문에 이같이 나이도 많았고, 또 하나는 등치가 제일 크니까 얘가 대장 노릇했다고. 얘가 중학교 때.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딱 올라가면서 역사는 바뀌는 거야. 왜냐하면 얘 키는 자라질 않아. 근데 뭐 나를 비롯해서 다른 친구들은 나는 한 해 벌써 15cm씩 자라더라고. 중학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쑥쑥쑥 자라나는데 얘는 그 키를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가니까 얘가 제일 컸는데 얘가 제일 작고 나머지 4명이 더 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얘가 대장 노릇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뭐 자고는 어쨌든 간에 대장 노릇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냈는데 우리 학교 끝나고 나면은 되게 같이 어울리는데 얘는 안 어울리고 자꾸만 자기 병원 가야 된다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냐? 말 안 해요. 그래서 하도 병원 가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키 자라는 데 갔어요. 너무 이제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저것들이 중학교 때 다 내 밑이었는데 고등학교 되더니 키 크더니 아주 자기 말 안 듣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갖고 이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너희 교회 그렇게 안 자라느냐? 도대체 안 자라는 이유가 어딨냐? 한번 살펴봐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좀 첫사랑을 회복하고 도대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에베소 교회도 자라기를 바란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사도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주일날 오후하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말씀을 전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굉장히 유심하게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언제까지나 우리 한식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나가서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단독 목회 잘해야지. 그래서 목회 뭐 성공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목회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온 해하고 또 2, 3년 지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하고 제가 잘 유심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설교가 굉장히 이같이 능력 있게 되고 또 구성이 아주 잘 맞춰지고 그러면은 제 마음이 상당히 기뻐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나하고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나가서 이 목회를 잘 못하면은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1년 반 동안 목회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곳 저곳으로 움직이는 순회 목회자였어요. 순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한 3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1년 반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년 반을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정말 그럴듯하게 아주 잘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가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보니까 교회가 네 쪽으로 갈라졌어요. 뭐 사도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베드로 파다, 그리스도 파다 이러면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 고린도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고 네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자꾸만 상처가 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아팠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에 정착했느냐?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닫혔다. 너희 마음이 좁아졌다. 좀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좁다, 마음이 넓다, 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맥이 이게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맥이 좁아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동맥 이 핏줄이 피가 원활하게 흘러야 됩니다. 이 좁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가고 상대적으로 다윗의 집은 강해진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딨냐? 그 이유는 사울의 마음은 점점 좁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한 12년 동안 이제 방랑 생활하죠. 그때 다윗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주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찾아간 것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하죠. 제사장님, 며칠을 굶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이 굶었습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무리 찾아봐도 뭐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음식이 있다는 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진설병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받아 먹고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도 그 음식을 먹고 이제 힘을 찾죠. 그런데 그것을요 사울 왕이 나중에 알았어요. 사울 왕이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다윗에게 진설병 줬다고 85명을 모조리 죽였어요. 아니 배고픈 사람 떡 줬다고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노베에 있는 제사장 이것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85명을 모조리 죽인 거예요.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좁습니까? 또 사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제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 부르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이런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사울의 마음을 자극한 거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칭송을 받느냐? 이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에게 충성하는 다윗이 저렇게 전쟁을 잘하면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그냥 그걸 갖다가 좋게 받아들였으면은 절대로 사울의 집안이 시간이 지날수록 망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갖고 좁은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이잡듯이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한 10년 넘게 도망 다녔거든요. 무슨 헬의 수풀가에 아둘람 굴에 그다음에 이 여러 군데로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근데 사울의 정권을 보면은 사울은 이렇게 봐가지고 약간 이 사람의 출신이 약간 천하다 그러면은 쓰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생아, 예를 들어서 이 사생아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저 친구는 불량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던가, 그 다음에 별로 직업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울이 좀 추방시켰던 것 같아요. 데리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오냐면 도망 다니는 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 당시에 불량자들이 다윗에게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불량자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다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한 600명 됐어요. 600명. 처음엔 200명, 그 다음에 400명. 나중에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는 그 다윗의 옆에 부서떠 있었던 이 소년들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년은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600명 가량이었다고. 근데 다윗은 그 600명을 먹여 살리느라고 이제 아시다시피 남의 집에 가서 양떼도 봐주고 소떼도 봐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이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이 사람들 중에 그 유명한 이제 이 요압이 있고 아비새가 있고 아사엘이 있는 거예요. 이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이 사람들이 호위가 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최고의 장수가 다윗에게 찾아올 때 다윗은 그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로 아시다시피 다윗의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왕성해지고 상대적으로 사울의 집은 좁은 마음을 가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요 그 며칠 전에 한 열흘도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우연치 않게 아주 좋은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그 강의는 이 역사학자가 이 대학원생들에게 주는 강의인데 제가 그 강의를 아주 우연치 않게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역사학자가 참 놀라운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이 학생들에게 했는데 그 강의 내용이 뭐냐면은 1400년대까지 AD 1400년대까지 유럽이 아시아를 따라올 수가 없었답니다. 유럽이 아시아를 1400년대까지 중국이 말이죠. 중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큰 나라고 문명이 더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0년 전에 1300년대에 중국은 벌써 이미 아프리카, 인도, 유럽하고 무역을 했대요. 그때 이 중국에서 한번 무역선이 뜨면은 배가 몇 대가 떴냐면 무려 250척이 떴다는 거예요. 한 선단이 250척이래요. 그리고 이 배가 떨 때 제일 앞장서는 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황제 어자를 붙여서 어선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보물을 많이 실었다고 해서 보선이라고도 부른대요. 근데 이 어선 또는 보선 맨 앞장에 서는 배가 크기가 얼마였냐면은 길이가 150m였대요. 축구장만 했답니다. 그런 배가 이 유럽과 아프리카, 인도를 다니면서 물품을 이같이 무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에 발견했죠. 그렇죠? 그때 콜럼버스가 탄 배가 어느 정도였느냐? 테니스장만 했대요. 50m가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상대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1433년이 중국에서 새로운 정책을 피는 해가 1433년이래요. 그 해 중국 황제가 이제는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막아야 된다. 우리가 바다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오랑캐를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해양 산업을 금지했고 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막는 일에 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1434년부터 1900년 될 때까지 요 400년 동안 세계 역사가 뒤집어진 거예요.
유럽이 훨씬 앞장서게 되고 중국은 제자리 걸음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피부에 닿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대원군이 세국 정책하면서 우리나라가 문명이 늦어졌잖아. 일본이 빨라지고. 중요한 겁니다. 열린 마음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닫힌 마음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지 못해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가요.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을 한 10명 이상 우리가 데려갑니다. 근데 청년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또 우리 가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줍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가시는 어른들은 뭐 의사 선생님들도 100% 자기 돈 다 내고 그다음에 그 밖에도 돈을 내고 갑니다. 근데 청년들한테는 우리가 이 반 정도밖에 내지 않게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청년들을 데려가느냐? 저는 데려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한테 좀 더 열린 세계를 좀 봐라. 열린 세계를 봐라. 좀 그것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저만 하더라도 중학교 입학시험, 고등학교 입학시험, 대학교 입학시험 이런 세대였어요. 저만 하더라도 자라날 때 인류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인류대학에 들어가야지 사람 노릇 한다고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 브라질 가서 살고 또 뭐 우리 사람과 같이 미국 가서 살고 이같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교육이 다 맞는 건 아니야. 정말 다 맞는 건 아니야. 브라질이나 미국 같은 데서 사업을 크게 일구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렸을 때 교육받은 대로 인류고등학교 나오고 인류대학을 나왔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근데 여러 개 기업을 가지고 있다. 아주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그 밑에는 소위 말해서 인류고등학교 나오고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부사장, 사장으로서 일하고 있어요. 꼭 세상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한테 좀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이 땅에서 과외 안 하면 마치 뒤집어지는 것처럼 말이지. 그냥 애가 가기 싫다는 거 개목 잡듯이 끌고 학원 갖다 집어넣고 말이지. 그리고 걔가 만약에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그보다 못한 대학에 들어가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한숨 내쉬고.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의료 선교가면서 세상을 보라 이거지. 세상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열린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할 일도 많고 존귀하게 살 길도 많다는 것을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가득해.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은 지하실에서 예배드리지만은 미국 사람도 와서 설교하고 일본 사람도 와서 설교하고 뭔가 이 열린 교회로서 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마음은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좀 인사해. 우리 열린 마음으로 삽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인사시키면 꼭 자기 부부끼리만 인사하더라고. 앞뒤로 다시 한번 열린 마음으로 삽시다. 두 번째로 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자거든요. 순회.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반 정도 목회하고 어느 정도 셋업이 되면은 사도 바울은 떠나요. 다른 곳으로. 그러면 셋업된 교회는 다른 목회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목회, 이게 순환되는 목회를 했죠.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그저 여기도 계시고 교회가 셋업되면 또 딴 곳으로 가시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잘 셋업시켰어요. 잘 정착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목회자가 왔는데 이 목회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 목회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임 목회자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거야. 첫째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글쎄 글은 좀 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좀 말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자기는 말은 조라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 가서 선교할 때 선교비를 뒤에서 도와주잖아요. 그때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도와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도와주겠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온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가 사탄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이 고린도 후서 11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사탄의 역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봐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은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선교비 안 받잖아. 이래가지고 아주 고린도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갈라놨어요. 이같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에게 세례를 주고 자기들을 신앙적으로 이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오해가 어디서 왔느냐?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같이 사도 바울을 폄하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 그 폄하를 받아들인 게 문제라고. 이 얘기는 바로 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직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 분별력. 여러분들, 이 거짓 사도가 얘기한 이러한 내용이 2000년 전에만 있었고 오늘날은 없어요? 오늘날은 없어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강 목사님은 키는 커서 좋은데 가진 게 뭐 배운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여러분들 왜 폄하하는 얘기가 없겠냐고. 폄하하는 얘기는 2000년 전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일 게 있고 받지 않을 게 있단 말이지.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쪽에다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저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별 이야기가 저한테 왜 안 들어오겠어요? 목사님, 건축위원회가 결정한 이 음향업체는 이 스피커를 갖다가 중국에서 만든대요. 중국에서. 독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함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당 짓는데 그래 스피커를 갖다가 굳이 중국제를 쓸 이유가 어딨냔 말이지. 그러니까 알아보면은 그 중국에 공장도 없어. 독일 회사가. 오직 독일에서만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이것이 독일에서로 결정지니까 미국 회사 이 한국 지부가 우리 교회 이 사람 저람을 찌르는 거야. 그 한신교회가 잘못 결정됐다고. 저 중국제를 쓴다고 말이야. 이런 게 왜 없겠냐 말이지.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상대방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얘기가 우리 삶 속에는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다고.
근데 이 군중들이 모세를 폄하하기 시작한 거야. 모세는 맨날 같은 음식만 주고 이같이 좋은 음식을 안 주고 다 불평했다고.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 중에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비결이 뭘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너무 성경 말씀은 몰라.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또 이같이 이 영적 성장을 막는 게 뭐냐? 그 죄예요. 참 이 죄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다윗 왕의 최고의 인생의 정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무엘하 10장이에요. 사무엘하 10장쯤 되면은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올랐어요. 근데 참 역사는 이상하게도 다윗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죄를 짓습니다. 그때 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건드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어요.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아, 네가 이 죄를 저지른 것은 첫째는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이 죄를 저지른 거야. 두 번째는 네가 이 죄 때문에 너희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3장에 딱 넘어가서 요 말씀은 12장 10절에 하셨거든요. 근데 13장으로 딱 넘어가서 이제 다윗의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성경에서 이 찾아보면은 다윗의 부인을 8명까지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성경에 잘 안 나와요. 8명은 제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미갈이죠. 사울 왕의 딸. 미갈하고는 자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이 아기를 못 가졌어요. 둘째 부인이 누구냐면은 이즈라엘 여인 아히노암입니다. 아히노암. 근데 아히노암으로부터는 큰 아들을 낳아요. 그 큰 아들이 암논입니다. 셋째 부인은 갈멜 사람 아비가일이에요. 그 남편을 대신해서 지혜롭게 말한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아기를 낳는데 길르압을 낳는데 길르압이 낳자마자 죽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인이 그술 왕의 딸 마아가라고 한 여자가 다윗의 네 번째 부인이에요. 밧세바는 여덟 번째 부인입니다. 근데 네 번째 부인이 아기를 둘 낳습니다. 하나는 아들 압살롬을 낳고 하나는 딸 다말을 낳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자인 누이 동생 다말을 이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압살롬이 암논 큰아들 암논이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 암논이라는 남자가 이 큰아들이 그냥 자기 누이 동생을 성폭행하고 발로 쳐버렸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된 거죠. 다윗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윗이 암논을 불러다가 야단을 쳐야 되잖아. 야, 이 못된 놈아, 너는 세상에 못된 짓을 했어. 어떻게 네가 말이야, 네 누이 동생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네가 누이 동생을 건드렸으면 네 누이 동생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다윗이 당연히 야단을 쳐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왜 그래요? 자기가 밧세바를 건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겠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막는 최대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 성장하는데 이같이 방해거리가 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왜 영적 성장을 못하는가? 우리 안에 죄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증기기관차 아니에요. 증기기관차. 그냥 석탄과 나무를 떼가지고 물을 떼가지고 그냥 물에서 증기가 막 올라오면 그 증기를 갖다가 조그만 이 파이프로 모아가지고 증기 힘으로 이 바퀴에 연결시켜갖고 열차 바퀴가 그냥 이 증기에 의해서 칙칙 폭파하면서 이게 굴러가게 하는 게 이게 증기기관차예요. 근데 이 증기기관차가 그냥 석탄을 떼가지고 증기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기차가 움직이질 않아. 기차가. 그러니까 기관사들이 난리가 났어. 이게 뭐 안 떼지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떼는데 왜 기차 바퀴가 움직이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기관사들이 그냥 그 기차를 갖다가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문제가. 알고 보니까 이 엔진에서 바퀴로 옮겨지는 이 파이프 안에 미국의 쥐는 큽니다. 쥐가 토끼만 해. 미국의 쥐는. 징그럽죠. 그 쥐 잡아먹어 맛있다고. 쥐가 최고의 양식 중에 하나예요. 예, 이 쥐가 파이프에 탁 죽어 있는 거야. 그 증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기차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축복을 가로막는 게 죄예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처음 것은 뭐예요? 다친 마음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죄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노벨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친 마음. 두 번째가 뭐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죄. 왜 졸려요? 왜 이렇게 대답들 잘 못해요? 배고픕니까? 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첫 번째가 시정 뭐죠? 다친 마음. 두 번째가 뭐예요? 부재.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느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내가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한테는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내가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거절하시고 그냥 찌르는 가시를 나한테 주셨어요. 네 은혜가 조카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제가 열심으로 찌르는 가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둘이 친구야. B가 만나고 맨날 하는 얘기가 A한테 야 우리 아들들 너무 공부 잘해. 걔네들은 맨날 학교에서 100점만 받아오고 1등만 해. 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금싸라기 같은 땅을 줬어. 우리 아내 음식 너무 잘해. 맨날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A가 B를 몇 번 만나주겠어? A가 B를 몇 번 만나주겠냐고. 왜 안 만나요? 기분 나빠서. 너무 자랑하니까 안 만나지. 그렇게 자랑하면 안 만나. 너 잘났다. 너 혼자 살아라. 잘난치 않은 사람은 몇 번 만나기 싫은 거야. 너 그렇게 잘났어? 너 혼자 살아. 이렇게 된버리라. 이같이 자랑하는 자는 이 사랑 관계를 다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야 안무개야 내가 지난주부터 이상한 게 다리가 아파.
왼쪽 발에 마비가 온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어느 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에서 그 마비 오는 다리를 잘 고친대. 그 병원 가봐라. 내가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아니까 내가 소개하마. 그 보내. A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 B가 다리가 이같이 이 마비 증세가 온다는데 고쳐주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고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B가 치료받고 나오면 전화합니다. B, 어떻게 됐어? 좀 나아졌어? 좀 괜찮은 것 같다. 고맙다.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정말 고맙다. 이게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라고. 안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저는 창세기 32장, 33장은 연극으로 만들어도 너무 멋있는 장 같아요. 창세기 32장은 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브에르세바 고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가 와요? 자기 형 에서가 군대 400인을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야.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 그래갖고 야복강가에 모든 재산 다 넘기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서 어슬렁거렸잖아. 그때 하나님의 사자 만났지. 어떡합니까? 그냥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붙들고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20년 만에 고향 가는데 형 칼에 죽어서 되겠습니까? 저를 좀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 날이 밝으니까 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못 갑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미 그때는 야곱의 환도뼈가 이거 위골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 그래, 내가 너한테 은혜 주마. 네 이름 뭐냐? 저 야곱입니다.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새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갑니다. 33장 넘어가는데 저쪽에서 형 에서가 칼을 딱 쳐들고 군대 400인을 데리고 저 야곱을 죽여라 하고 오는 거야. 근데 야곱의 눈에 그 사람은 칼을 든 형의 모습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축복하러 오는 하나님으로 보인 거야. 7번 땅에 엎드려서 형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형을 끌어안으면서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내가 하나님 얼굴 뵌 거와 같습니다. 형은 이같이 은혜 받은 야곱을 보니까 너무 사랑과 공일이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둘이 껴안는 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성장에 제일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 여름에 말이죠. 뜨거운 여름에 너무 힘들어. 그러나 벼는 여름에 무르익습니다. 사과는 이 뜨거운 여름에 익어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8월을 지내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8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가 자랄 때 기뻐하고 우리 자녀가 제자리 걸음할 때 가슴 아파하듯이 자녀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제자리 걸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심을 저희들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때로는 다친 마음, 좁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한 저희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시중에 이같이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좁은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열린 마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인과 나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영적으로 성당에 가는 머리 숙인 온 성도님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